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렌트 40, 저는 오늘부터 40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지키며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제가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저 위에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수막에 보면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 여행,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40일 동안, 아니 목사님 따져보니까 40일이 넘던데요? 넘죠. 그럼 어느 날은 뺀다고요?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40일 동안 하루에 석장,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하루에 3장씩 읽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성경을 통독하길 원하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목적, 배경,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지도, 이런 걸 많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더 많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더 많이 설명해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놓쳤던 부분, 베들레헴이 거기 있었지, 나사렛이 여기 있었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교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있고, 그런 배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서의 내용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그 배경이 어떤 배경과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목적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구나,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정립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럼 매년 사순절이 오고 매년 우리가 고난주간이 오면서 또 금식도 하고 결단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몇 해 전에도 그랬었어요. 진 목사님이 계실 때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자,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끼는 꼭 금식해야지라고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기하죠. 이상하게 몸이 아픈다든지, 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거시기해요. 결단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면, 하루하루 나오다 보면 40일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기록된 이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왜 마가는 가장 서두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실질적으로 제가 성서대학 시간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시간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썼냐? 마가복음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먼저 써졌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그것을 구별하다 보면 마태복음이 가장 분량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풍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있습니다. 마태가
저와 여러분 읽으라고 마태복음을 쓴 건 아니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요 시간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시고 표적을 행하시면 많은 무리 사람들은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다가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신들이 니즈를 맞춰주지 못하면 저 사람 신 아닌가 보다, 저 사람 구원자 아닌가 보다, 신성 모독자,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마태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만 원래 쓰던 내용이라고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즉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까? 안 기쁜 소식입니까?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기쁜 소식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죠. 왜? 차기 황제가 태어났다라는. 그래서 차기 황제가 태어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그 무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니야, 진정한 우리의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맞구나,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는 마태가 맨 먼저 성경을,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할 때는 서론에 뭘 씁니까? 그렇죠, 제목을 쓰죠. 제목도 쓰고 앞에는 그 글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쓰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 유대인 보라고 쓴 이 성경을, 복음서를 족보를 기록했단 말이죠. 왜 족보일까? 족보가 왜일까?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정확한가요? 나사렛 아니에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렛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헤롯 왕의 핍박에 의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셔서 사신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인데, 그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요거 말고요, 그 다음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경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동쪽은 요단강이 쭉 위에서부터 흐릅니다. 저 위에 헐몬산, 그 다음에 갈릴리,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3,000m가 넘는 헐몬산부터 해서 거기에서 녹은 눈이 갈릴리를,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흐르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동쪽에 가나안 땅 동쪽에 국경이 됩니다. 그럼 서쪽은요, 사해가 이렇게 위에 있죠. 위에서부터 쭉 내리는 이쪽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경계하는 도시, 북쪽에는 단이라는 도시가 북쪽의 경계고, 밑에는 부엘세바라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그 부엘세바가 경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랑 비슷한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릴 도시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로. 예,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글씨는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대략 동쪽에 왼쪽에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옆에 나사렛이라는 도시, 이 시도와 이 시도는 약간 같은 지형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형도가 녹색이 있으니까 평지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 흑색 지역은 산악지대를 말하는 거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지였고, 나사렛은 약간 구릉 200m에서 3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언덕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저 위에 위치하고, 그리고 그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가 넘겨주시죠.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예, 베들레헴 바로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위에 있고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저 북쪽의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129km 정도 돼요. 넘겨주세요. 예, 129km 정도 되니까 하루에 보통 그들이 걸어간다면 25km에서 30km를 걸어간다면 사흘 5일, 임신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리를, 저 산악지역이죠, 산악지역. 그런데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지 못해요. 왜 그렇죠? 왜요? 사마리아 땅 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저 서쪽에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삥 돌아오고, 동쪽으로는요 요단강으로 흘러서 밑에 길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사마리아 노란색 지역은 그들이 통행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가까운 거리를 삥 돌아서 일주일 이상 걸려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김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사진을 몇 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장은 아니고 한 두세 장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우리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천대받던 도시지만,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약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사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유대인 지역인데, 여기는 놀랍게도 누가 많이 사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까요? 유대인들에게 허락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인들이 많이 살까요? 제가 왜 후자를 강하게 얘기했냐면 후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사렛에 누가 더 많이 산다고요? 유대인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아랍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한 80%가 여기 살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이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까? 전혀 의미 없는 도시입니까? 없죠.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사렛은 2000년 동안 아무 필요가 없는 동네예요. 근데 여기 7만 명이나 9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아랍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살까요? 2000년 동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한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2012년 2월, 그때 굉장히 더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양산 쓰고 가시는 장면인데, 앞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빨간색 우산이 아마 김명숙 권사님 같은데 그러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 앞에 이기수 장로님 황토색 잠바 입으신 분이시고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버스가 차를 댈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 나사렛을 가면 두 군데를 들려요.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가르쳐준 기념교회를 가게 되고, 바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두 군데를 가게 되는데, 넘겨주세요. 바로 여기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었던 수태고지 기념교회입니다. 별건 없고요. 가보면 넘겨주세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각 나라 말로 여기가 우리는 이제 천주교인이 아니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그것들이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여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거냐? 아니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를 이미 예언하세요.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미 암시합니다. 몇 년 전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이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7절 말씀. 열레대요 열레대요 열레대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족보를 맨 앞에 기록했단 말이죠. 족보가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족보를 통해서 뭘 검사하냐면 이방인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혼혈인이 섞여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이상한 가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계열의 사람들을, 특별히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족보가 그 가문의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도 족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족보는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어떤 역사학자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족보의 성씨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60% 이상이 임진왜란 전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40%가 성이 생겼고, 이름은 일제가 호적조사하면서 만들어진 거라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우리가 보통 혁혁한 분들 있잖아요. 여기 파평윤 씨라든지 밀양박 씨, 또 우리가 이름만 알만한 그런 조선시대의 그런 사대부들의 그 족보는 맞죠.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온 게 맞지만, 저같이 근본 저희 아버지가 족보는 보여주는데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족보가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또 자기의 가문 안에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한 의미로서 족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족보가 어느 정도로 중요했으면, 놀랍게도 PPT 그림, 지도 다음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족보, 이게 뭐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중간에 빨간 줄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예요. 신기하죠? 한문 족보인데 한문 족보를 쓰다가 히브리어를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북송 시대, 그러니까 개방이라는 도시, 중국의 개방이가 어디냐면 지금의 카이펑이라는 도시예요. 그 개방시가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 개방 맞거든요. 개방파 맞거든요. 그 개방이 수도로 쓰였던 적이 언제냐면 중국의 북송 시대예요.
근데 그 북송 시대에 서구의 문물을 그만큼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왔다라는 흔적이 바로 이 유대인의 족보가 북송 시대에 쓰여진 족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언제 기록됐느냐? 북송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넘는. 그만큼 유대인들은 족보를 계속 중요시 여기고 족보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이 역사를 계속 들춰냈는데, 그런 의미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족보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가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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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포로 전까지 14대요, 포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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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족보를 끊어내는 것은 그만큼 족보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14대, 14대, 14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4대가 아니에요. 마태가 일부러 기록했어요. 22대가 맞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윗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4라는 숫자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지만 14라는 숫자를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다윗의 숫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우리가 창조과학회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별이죠, 별. 그게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저 별, 다윗의 별. 왜요? 그 다윗의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의 숫자라고요? 그게 몇이라고요? 14예요. 다윗의 숫자가 14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14를 그냥 나옵니다. 왜냐하면 달레, 바부, 달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한 게 아니라 달레, 바부, 달레.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요. 달레, 바부, 달레. 4, 6, 4.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히브리어가 있고 히브리어는 알레프, 베타, 저도 잊어먹었네. 1, 2, 3, 4 이렇게 나가요. 근데 달레라는 숫자가 4예요. 바부라는 숫자가 6이에요. 다시 달레.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달레, 바부, 달레라고 쓰는데 4, 6, 4, 14예요. 자, 14대요, 14대요, 14대요. 마태가 왜 14대를 강조한다고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숫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14라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일부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 속에는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3장도 이따가 보실 텐데 누가복음 3장에는 여자 이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다말, 룻, 라합,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기록이 돼요. 마리아도 기록이 되죠. 근데 이 여인들을 보면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직업을 보면 창녀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옵니다. 왜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비록 낮고 천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9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에서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의를,
의가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혹시 누가복음 3장 23절도 있나요, 목사님? 누가복음 3장 23절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끝부분이 다른데, 요셉의 위는 헬리오, 거꾸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다음 요셉이 나가고, 3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가 누구래요? 헬리가 헬리죠. 다시 띄어놔 주세요. 헬리는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다시요, 거꾸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셉, 요셉의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고 마리아의 장인이 헬리예요. 그러니까 모계의 혈통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요. 75명이나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9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거꾸로예요. 왜 거꾸로일까? 바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자체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보라고 쓴 성경이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 보라는 쓴 책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강력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 75명 안에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믿음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눈먼 저 같은 인생이, 눌려있는 저 같은 인생에게,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인 저 같은 인생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오심은 저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모든 인류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두 가지죠.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왕이시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처럼 낮고 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되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